사랑하는 새벽기도 동역자 여러분, 영계세 회원 여러분,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가족 여러분, 병원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 목사TV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25일 금요일이자 6.25 전쟁 발발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던지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니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니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히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히 악한 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7절입니다. 성경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나라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전쟁의 상흔을 씻어내고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부강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밖에 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비록 국토는 좁고 지하자원도 빈약하지만 경제력과 군사력 모두 세계 10위권 내에 드는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되었으며 공기를 마시듯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마치 태평양 바다 속의 물고기가 물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를 당연하게 여기고 지난 역사를 망각한다면 언제라도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애국자가 다 기독교인은 아닐지라도 모든 기독교인은 다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순식간에 신앙의 자유도 우리와 자녀들의 장래도 지금 당연한 듯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풍요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따라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애국심으로 무장하여 나라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 먼저 징조가 나타납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그러한 징조를 먼저 발견하고 널리 알려 다가올 위험에 대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성경의 징조는 어떤 것입니까? 먼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물론 BC 722년 북이스라엘의 패망과 BC 586년 남유다의 멸망도 같은 이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등을 돌리며 떠났을 때 여지없이 같은 운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했던 남유다도 하나님께 대하여 배은망덕했던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답습하다가 결국 나라를 잃고 적국에 끌려가 70년 동안이나 처절한 전쟁포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또 다른 징조는 사치와 방종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의 제국 로마가 그리도 어이없이 망하게 된 이유도 사치와 방종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외 원정에서 성진한 대가로 치더간 막대한 전리품과 사로잡아온 포로들로 인하여 극한 사치와 방종에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정신이 해이해지고 윤리의식도 사라져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철의 제국 로마가 망한 이유입니다. 유대나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패망 직전에 있던 당시의 시대상의 일단을 다음과 같이 고발했습니다. 이사야 3장 16절을 인용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이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아멘. 여인들의 행동거지에서 미풍양속은 사라지고 온갖 음란과 사치의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도덕과 윤리의식이 실종되고 쾌락에 몰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남녀를 불문하고 방종과 사치의 풍조가 극에 달할 때 그것이 바로 나라의 패망이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징조입니다. 그리고 자만하고 방심합니다. 6.25 전쟁 발발 전에 전쟁의 징후가 곳곳에 나타났고 일선의 지휘관들이 이를 상부에 보고했으나 상부에서는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6.25 전날 전병력의 30%를 휴가로 내보내는 등 전쟁에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6.25 다음 날인 6월 26일 오후에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참모총장 최병 등은 평소에 그랬던 것처럼 명령만 있으면 나흘 만에 평양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과는 달리 전쟁 발발 불과 3일 만에
수도 서울은 어이없이 적의 군대에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국방을 비롯하여 사회각 분야가 방심하여 기강이 무너질 때, 그리고 특히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자만하고 안일에 도취할 때가 패망의 징조입니다. 다음으로 사회 질서와 기강이 무너질 때입니다. 이사야 3장 4절과 5절을 인용합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아무 능력도 실무 경험도 없는 소년들이 국가의 요직에 등용되고 인격과 실력을 갖추지 못한 비천한 자들이 오히려 존귀한 자들에게 교만을 행하는 시대가 도래할 때 그것이 국가적인 패망의 징조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남유다 패망 직전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피를 토하는 듯한 자세로 나라의 패망이 가까웠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왕을 비롯하여 대신들과 모든 백성이 선지자의 경고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를 잡아 깊은 구덩이에 빠뜨리고 굶겨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패망 직전에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아무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속수무책으로 절벽 끝으로 밀려가듯이 생각자들과 정의로운 자들의 말이 하나도 먹혀들지 않습니다. 의식이 있는 자들은 그때 심각한 위기를 느끼지만 대부분은 둔감한 상태에서 위험을 맞이합니다. 그러할 때가 바로 패망의 징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나라 패망의 징조를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둘째, 극한 사치와 방종의 풍조가 만연해집니다. 셋째, 자만하고 방심합니다. 넷째, 사회 질서와 기강이 무너집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합니다. 자유는 있을 때 지켜야 합니다. 일단 나라가 무너져서 자유를 잃게 되면 그것을 되찾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나라가 망하면 교회도 같이 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라의 파수꾼을 자처하며 눈을 부릅뜨고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보이면 가차없이 나팔을 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는 때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 나라를 위한 기도에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참여하는 애국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롭고 풍요로운 나라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합심기도의 시간입니다. 병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믿음으로 한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꾸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에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다시는 국권을 잃어버리거나 주님께서 주신 자유, 평등, 정의와 풍요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부의 믿음으로 손을 얹어사오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가정의 평화와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믿음과 건강을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생업에 100배의 복을 주셔서 올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 가운데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시청자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들과 국군 장병들과 북한 농포를 지켜주시며 이루어할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내려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도록. 둘째, 병으로 고생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도록. 셋째, 기도 중 기억나는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 꼭 선을 행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